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주,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이제 열왕기서 통독을 끝마쳤습니다. 아직 못 읽으신 분은 오늘 끝마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서 읽기가 좀 어떠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 읽는 것보다는 좀 어때요? 좀 낫죠? 그죠? 왜냐면 이게 이야기니까. 그래서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다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보다는 좀 딱딱하지 않고 우리가 좀 잘 읽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또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그 안에 이렇게 열왕기 상회도 그렇고 열왕기 하회도 그렇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이 걸쭉한 위대한 이 선지자들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이 우리가 모세오경 볼 때보다는 좀 더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앞 동네만 좀 반응이 있고 뒤에는 그래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흥미진진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엘리사 또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사와 이 작은 아이들의 이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은 간단하죠. 근데 좀 이게 비참하죠.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인데, 내용은 그거죠. 이 베델에 사는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죠? 이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렇게 놀렸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들을 뭐 했어요? 저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가 나와 버렸어요? 곰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다 찢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물론 본문에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찢어 죽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찢어서 물론 뭐 다시 붙여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이건 치명상일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을 읽으면 누구나 아마 이런 생각 처음 드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더 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교회가 갸우뚱해지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저주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 그 저주를 또 성취시켜 주셔서 이렇게 곰을 보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결국 죽일 수 있나, 찢어 죽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이 성경을 잘 읽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리딩 지저스 진도에 따라서 성경 통독을 하시다 보면 또 이런 장면들,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될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하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으로 이 본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본문을 맞으면은요, 거기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도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애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동 학대를 끔찍한 범죄로 여기는 이러한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이런 본문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어 하고 우리는 분명히,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이 본문 같다고 해서 얘기해 주면은요, 야 그런 하나님 난 믿지도 않을 거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그러면 이 본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나오게 된, 이 사건이 나오게 된 그 배경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요, 그냥 선지자가 자기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화나가지고 애들 저주해가지고 하나님이 걔들을 찢어 죽였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과 목적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상황이, 영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조롱하는지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좀 사건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요, 먼저 열왕기가 쓰여진 그 배경과 목적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열왕기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성경 통독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에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때부터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그 당시 사사기 시대에 다른 주변 나라들과 크게 다른 점은 이거였어요. 나라가 섰는데 그 나라에, 자 여러분, 뭐가 없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예, 왕은 왕인데 어떤 왕? 인간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긴 있어요. 그죠? 있는데 그건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때도 왕 되셔서 힘들고 어려우면 사사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인간 왕이 없는데 다른 나라 가나안 여러 나라든 뭐가 있어요? 인간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왕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면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뭐가 눈이 뜨이기 시작했냐면, 뭘 원하냐면 뭘 원하죠? 인간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렇게 인간 왕이 없는 것을 말해주면서 끝나는데, 이제 사무엘 상으로 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사무엘에게 뭐 달라고 해요? 우리에게도 뭘 세워달래요? 인간 왕을 세워달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인간 왕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해 주시죠. 허용입니다. 허용해 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우긴 세우는데 다른 나라들 왕과는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다윗을 세워주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왕을 세워줄 건데, 왕을 세울 건데 어떤 왕을 세워야 되냐면 이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모델 왕이었어요. 어떤 모델 왕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인간 왕은 뭐 해야 돼요? 뭐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예,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라시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시고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의 모든 표준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 왕을 세워줬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를 이제 읽었죠. 열왕기는 처음 이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죽으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은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남유다가 나라가 세워지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열되어서, 근데 점점 어떻게 됐느냐? 다윗과 같은 왕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세상 왕들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결국 우리가 보았던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그러니까 세상 왕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다 어기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바알 신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공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러니까 삐까뻔쩍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이 아합이 그런 바알 숭배를 가지고 국가 종교를 만들어 버리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어디까지 전파되었어요? 남유다까지.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열왕기는 여러분 다 읽으셨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열왕기의 마지막 끝 이야기는 뭐였어요? 이들이, 남유다가 결국 다 그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는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왕들이 없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다 회파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는요, 사실 이 열왕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건 단지 왕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였어요. 왜 우리가 망했느냐 그 소리야.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왜 그 가나안 땅 다 빼앗기고 왜 왕들도 없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왜 우리가 망했느냐. 그래서 이 열왕기는요 지금 누구에게 써주는 이 책이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책이 열왕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왜 일제한테 그렇게 침략을 당했는지 누구 때문인지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일제 치하에서 그러한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 비유하자면 그게 열왕기다 그 소리. 열왕기다. 근데 이걸 왜 써주냐 하면은요 이 열왕기 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요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이 바벨론은 무슨 신을 섬겼냐면 이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전쟁도 신들의 전쟁이고 신이 통치하는 사회다 보니까 막상 바벨론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 섬기는 마루둑은요 엄청나게 큰 신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바벨론의 마루둑의 신전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의 성전도 모든 것이 막 금으로 도배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들이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바벨론의 이 신전을 보니까요 이게 엄청난 크기와 그 규모에 완전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구나.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마루둑보다 약하기 때문이구나. 작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결국 세상에서는 힘 못 쓰는 거구나. 하나님 신앙 가져봤자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고 맨날 우리는 결국 그렇게 이렇게 약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열왕 기자가 말해주는 거야. 무슨 놈의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고. 왜 우리가 망했냐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왕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 왕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갔어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갔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하나님을 바라는 불신앙의 길로 갔고 바알 숭배로 갔고 그 세상 성공의 신을 향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망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게 열왕기라는 거예요. 열왕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열왕기는 망하는 걸로 망했는데 끝났는데 자 오늘 본문은요 아직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열왕기 2장이니까. 근데 이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뭘 보여주느냐면 오늘 본문은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너희들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해 주는 사건이 오늘 아이들이 결국 고명에 찢어 죽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걸 조금 더 한번 한 발자국 더 들어가 살펴볼게요. 우리 23절 볼게요. 23절. 자,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서급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요. 자, 여러분 여기 23절에 엘리사가 나와요. 여러분 엘리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다 읽지 못했는데 여러분 다 읽었을 테니까 이 열왕기 하 2장은요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열왕기 하 2장에 이제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근데 엘리야가 어떤 이제 일이 있냐면 열왕기 하 2장은요 한마디로 세대 계승이 일어나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세대 계승. 무슨 소리냐? 엘리야가요 지금 열왕기 상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왕들이요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의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자신들의 성공과 그 바알을 섬기면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세지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율법 위에 바로 서 있나 이거 관심 없고요. 그렇게 모두가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자가 열왕기 상의 상황에서는 선지자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 하고 하늘에서 막 불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비 안 온다 막 하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했는 게 엘리야였어요. 근데 엘리야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수고했다. 너 할 만큼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그 사명을 이제 내려놔도 돼 하면서 그를 부르시는 장이 열왕기하 2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어떤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여전히 바알 숭배가 지금 가장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럼 그 사역 엘리야가 했던 사역 누군가 대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역이 누구한테 이제 계승되어지냐면 그게 누구예요? 이게 엘리사란 말이지. 자, 그래서 자 엘리야가 이제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시키십니다. 승천시키는데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 엘리사를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바로 그 대목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는요 그 엘리사만이 제자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엘리사였죠.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엘리사는요 그 스승 엘리야를 존경했고 그리고 엘리야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자가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그렇게 배우려고 했고 또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랐고 또 닮으려고 했고 그걸 또 알죠 엘리야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널 떠나가는데 너 혹시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니? 내가 뭐 기도해 줄까?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요. 구하라. 그랬더니 자 엘리사가 그럼 뭘 구했냐?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표현을 하면서 이걸 구합니다. 9절 뒷부분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 어떻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우리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나 그러니까 2배 되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뭐 나쁘다 틀렸다 뭐 말하긴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제 점점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사의 시대 때는요 더 악해집니다 세상이.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하려면 그러려면 더 준비돼야 되고 능력이 더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만 근데 사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엘리사는요 이 엘리야를 마치 자기 영적 아버지처럼 따랐던 자예요. 그런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할 때 이 갑절의 의미는요 이거는 율법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율법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버지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나거나 재산을 물려줄 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장자가 있고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장자에게는 그 아버지 재산을 이제 나머지 아들들에게 나눠줄 때에 장자에게는 몇 배를 줘야 되냐면 다른 아들들보다 몇 배? 2배를 줘야 돼요. 갑절을 줘야 돼요. 갑절을. 그래서 자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소유를 이건 율법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이제 유산을 배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 보세요.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율법으로 아주 딱 이걸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 자녀를 봤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장자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장자가 얘가 뭔가 이렇게 싹시 안 보여.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둘째가 너무나 예뻐. 나에게 너무나 잘해줘.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요? 많이 주고 싶어요. 둘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첫째가 좀 밉더라도 걔는 내가 세운 장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어떻게 해? 장자로 인정하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자 그 소리야. 하나님의 뜻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게서 그에게는 얼만큼?
두 몫을 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갑절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잇는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그 당시 엘리사 엘리야의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참 신인 것을 분명히 믿었던 자였어요. 그러므로 선생님, 당신이 이제 떠나가시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는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처럼 하나님을 정말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당신의 계승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원은 뭐냐면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전 증거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요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어떤 소원 들어드릴까요? 했을 때 뭐든지 들어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소원 구하시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모두가 다 성공주의와 자기 편리주의와 자기중심주의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한 가지 구하래요. 뭘 구하겠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엘리사는 뭘 구하냐면 선생님 저는요 예수님의 진짜 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남은 인생이 진짜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닮고 닮아가는 이게 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건데 선생님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만나러 갈 건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놓고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놓고 살았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계승자로서 이 땅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선지자,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구한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돈 벌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의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삐까뻔쩍하게 좋은 것들 가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우리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요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볼품 없었고 흠모할 거 없었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나의 삶이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를 하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질문이 되더라고요. 나의 정말 소원이 예수가 정말 닮고자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내가 정말 그런 목사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정말 소원이 정말 예수를 닮고자 하는 나의 삶이야. 근데 적어도 엘리사가 그랬다 그 소리예요. 엘리사가 아무도 그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생님의 계승자로서 그렇게 내가 진짜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걸 요구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너 정말 대단해. 그래, 넌 나의 계승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까? 뭐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십자가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네가 뭐예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서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엘리야도 그걸 알아요. 나 있잖아. 여기 다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아. 엘리야는 직접 살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하늘에서 막 불도 내리고 막 비도 못 내리게 하고 비도 오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근데 이세벨이 막 엘리야 죽이겠다고 했을 때는 막 내 걸음 살려 하고 막 도망치고, 그리고 하나님 로뎀 나오면 나 죽여주세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 엘리야의 삶도 고단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는 것 같아. 야, 너 정말 어려운 거 구한다. 어려운 거 구한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참 마음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스승으로서 정말 아무도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하지 않고 제자 훈련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데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엘리사를 보니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을까.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좋지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있잖아. 네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 말이 뭐냐면 뒤에 나온 이야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거예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진짜 본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엘리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근데 그게 내가 원한다고 스승인 엘리야가 원한다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계승자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택하시고 인정하셔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 우리 힘만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것처럼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열리는 것은 그냥 네가 눈 떴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지만 네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본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금덩이를 갖다 줘도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온다 그 소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승천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승천을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그 자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정말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봐야지만 너가 정말 나의 계승자 하나님의 계승자로서 사역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질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았죠. 본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11절이에요. 11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으면 엘리야는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의 인물 2명. 한 사람 누구? 에녹이 있고 두 번째 누구? 엘리야.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쓴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너무나 그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워가지고 올라갔는데 오늘 이 11절의 기사는요 엘리사가 봤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는지 그건 아무나 못 봐요. 근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보고 기록해 준 거란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엘리사 내가 너를 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를 잇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누굴 택하신 거예요? 엘리사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할 수 있게끔 내가 너를 사용한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보는 것은요 사모하는 자들이 봅니다. 설교한다고 찬양 인도한다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지금 2장에 보면은요 곳곳에 엘리야가 선지 신학교 요즘 말로 말하면 선지 학교들을 세워놨었어요. 자신을 그러니까 엘리야 누군지 몰라요. 누가 나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같이 사역할지 엘리야도 몰라요. 누군가 하나님 선택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그들 가운데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의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잇는 그 계승자는요, 누구였다? 그게 엘리사였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렸지만 앞에서부터 보면 엘리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승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임재를 보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이 삶을요, 엘리사는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간절히 그것들을 사모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서 그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강북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이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로 사로잡힘 당하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11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2장에서요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 볼 때 이 겉옷, 엘리야의 그 옷을 엘리야가 던져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뭐 하냐면요, 요단강을 갈라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 요단강을 그냥 건너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뭘 보여주냐면요, 성경에서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한 거지만 홍해를 가른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가른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갈랐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 마라의 쓴물, 먹지 못하는 쓴 그 우물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그가 그 단물로 바꾼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에서 먹지 못할 죽어 있는 그 샘물을, 그 물을 생명의 샘물로 바꾸는 일을 누가 하냐면, 누가 해요? 엘리사가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이래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자, 여기 중에요, 엘리사가 뭐함같이 한 말과 같이 어떻게 됐대요?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요.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는 사건이 뭐냐면요, 이 물이 어디에 있는 물이었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리고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통독해서 아시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오고 가는 세대들이 그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근데 여리고는요, 오아시스가 많은 사람 살기 좋은 땅이 여리고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땅에 어떤 성도 건축하지 말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너무나 좋은 강남 땅인데 그거 빈 땅으로 놔두고 아파트 건축하지 말고 그냥 그 아까운 땅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조차도 무너뜨리신 분이고, 이거를 항상 기억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기념탑이라고 할까, 아무튼 기념 그 곳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고. 근데 인간이 어때요, 여러분? 근데 그 여리고에다가 다시 성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느 때 거기다가 도시 개발했냐면 어느 왕 때? 아합 왕 때. 그 땅을 두 못 보는 거예요. 왜?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저기다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풀이면 붙여고 팔면은 강남 땅이에요, 강남 땅.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근데 아깝게 왜 그 땅을 빈 땅으로 놔두냐고. 그래가지고 히엘이 거기다가 완전 그 성 짓고 문짝 달다가, 근데 어떻게 돼? 그 아들들 다 죽어버리잖아. 저주를 받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성 지었으니 사람들이 막 잘 될 줄 알고 들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우물들이 많고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먹는 족족 애도 못 낳고 열매도 안 맺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그 비싼 돈 내 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거기에 정말 이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찾아온 거야.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21절 소금을 가지고 거기다 뿌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어떻게 해요?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니라 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여리고의 그러니까 죽음의 물이 결국 뭐로 바뀌느냐? 생명의 물로 바뀐 거예요. 이거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예? 이거를 엘리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이 열왕기서에서요 선지자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선지자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요 그런 선지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무조건 말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 말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맨 처음에 여리고성 여호수아서는 저주의 성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의 성, 축복의 성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나온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여리고 그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뀐 거는 완전히 대조되는 사건이에요. 여리고는 죽음을 생명으로 만든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요, 이 엘리사가 생명을 죽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심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자 보십시오. 23절에서 자 엘리사가 어디로 가냐면요 베델을 향해 갑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이제 장소가 바뀌어지는데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누가 나오냐면 작은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조롱했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던치더라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가 저주해가지고 고민하고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 본문을 보고 이 작은 아이들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이 작은 아이들을 보고 어린 아이들, 우리 유치원생들, 초등학교생들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 대머리 아저씨 보고 이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은 아이들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 원어가 나르 카톤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여기서 나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나르라는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나르는요, 이 아이, 소년, 청년, 그러니까 젊은이,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령대로 보면은 이거 엄청난 이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로부터, 그야말로 유치원생 아이들로부터 장성한 어떤 종에게까지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나으르라는 이 아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이 유치원생 애들이냐 아니면 청년이냐,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건 청년이에요, 분명히. 그럼 그거가 뭡니까?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조롱하여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조롱하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칼라스인데, 이거는요 그냥 뭐 애 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고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청년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그냥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놀리는 그런 대머리, 이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나와서 이를 비난한 거예요. 그리고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를 무시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똑같은 말을 성경 기자가 2번 반복합니다. 뭐라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조라는 것은 어떤 의도성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의도한 거냐? 여러분 일단 성경은 이거를 조롱했다, 비난했다, 무시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일단 외모적으로 일단 엘리사는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대머리였는지 뭐 학자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자기가 머리를 깎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가 털을 깎았던 정말 선천적으로 대머리든, 여기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어떤 차별을 말하는데 무슨 차별이냐면,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요 2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갓 하나님의 선지자로 데뷔하는 장면이에요. 데뷔하는 장면. 근데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그 이름 명성을 날렸던 진짜 선지자는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엘리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외모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아세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털이 북실북실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머리숱도 많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왕기하 1장 8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열왕기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어떤 사람이래요?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니 하니 왕이 이르되 그가 누구래요? 디셉 사람 누구야? 엘리야다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그렇고 뭐냐면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그들이 좋든 싫든 왜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를 다 죽였던 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전국에 다 퍼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 살려봤더니 자, 뭐예요? 대머리예요. 이 말은 대머리야라고 놀리는 거는 네가 무슨 선지자냐는 거야. 네가 무슨 선지자냐? 예? 네가 무슨 선지자라고 나와가지고 넌 털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가 선지자지 네가 무슨 선지자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그러니까 그의 선지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마치 세례 요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들이 보기에 아니 어디서 갑자기 굴러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막 그러고 돌아가고 다니니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러면 정말 심판 받는다 하고 그러니 좋은 얘기도 아니고 맨날 심판을 얘기하니 회개하라고 하니 듣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너는 무슨 네 엘리야는 털도 있고 그 선지자 너는 지금 털도 없고 그러니까 너 가짜 아니냐 이 소리예요. 거기다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머리에 어떻게 하래요? 올라가래요. 이거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철저하게 엘리야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엘리야가 승천을 했대요. 그러면 야 네가 진짜 선지자야? 그럼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봐. 한번 올라가 봐. 이게 조롱이에요. 이게 조롱. 조롱.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지난주일 부활주일 보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대요. 무슨 놈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 뻥도 이런 뻥이 어디 있어? 라고 세상은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야, 너 정말 부활 믿으면 한번 너도 부활해봐. 너도 부활해봐. 부활을 믿는다며. 그럼 너도 부활해봐. 여러분 지금 이게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조롱하는 거나 지금 이 아이들이 엘리사 조롱하는 거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듣기 싫으니까 야 지금 엘리야가 사라져서 우리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너도 올라가라 이 소리며 요즘 말로 말하면 꺼져버려 이 소리예요. 꺼져버려 귀찮아. 여러분 이게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얘네들은 무슨 강심장이라고 이게 진짜 선지자인데 아니 얘네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버릇없이. 근데 여러분 2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을 엘리사가 어디 가다 만났어요? 베델을 가다가 만났어요. 그 얘들은 어디서 나온 애들이냐면 나오죠. 베델로 올라가던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지금 가서 그 길에서 이제 이 애들을 만났는데 어디 애들이에요? 성읍에서 나와 그랬죠. 성읍에서 여기 그죠? 그럼 이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을 때 이 성읍은 어디 성읍이겠어요?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은요 이름은요 엘은 하나님고요 베트는요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집은요 성막이고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일까요?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특세 때 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형 속이고 그러다가 이제 바단 아므람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보고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델 기억했어요? 기억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강간당하고 애들 막 엄청 엉망진창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가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얘기가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베델이었는데 이 베델이 지금 열왕기에 오면 이 베델이 어떻게 되어져 버리냐면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이 베델은 어디에 속한 도시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거기다 뭘 갖다 놔요? 금송아지를 갖다 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너희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금송아지 금이 번쩍번쩍거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금으로 생각하고 나도 금 주세요 금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거기서 우상숭배를 했겠냐고요. 그게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와서 하나님 섬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율법을 따르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막 바쁠 때 농사 지을 때 또 수확을 해야 될 때 꼭 그때 걸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그 너무 불편한 거야.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날을 막 바꿔버려. 자기가 편할 때 예배하는 날을 바꿔버리질 않나.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 하기 싫어해요. 왜? 돈 벌기 바쁘니까. 제사장이 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제사장만 해라. 레위인이 안 해도 돼. 그냥 제사장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의 어떤 상황대로 취사 선택해서 그게 베델이었어요, 베델. 그런 곳에서 자란 애들이니 여러분 뭘 보았겠어요? 그런 청년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대머리라고 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머리 같은 거예요.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꺼져버리라 하고 이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베델.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서 베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겨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상황은 뭘 보여주냐면 지금 이 애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바닥에 깔려있는 이 바알 신앙과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앞에 인생을 거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씀을 대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편의대로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건 내 말씀이고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 그냥 그걸 접어버려. 예.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끊어버리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힘들죠. 감정적으로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내 눈에 뭐 흙이 들어요. 그건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냥 죄송해요. 꺼져버리세요.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아예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게 24절인데 24절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자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엘리사가 자기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뭐의 그 권위와 뭐의 그 존엄이 뭉개진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뭉개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엘리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머리인 건 상관없어요. 내가 흠없고 부족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저주하메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 뜻은 뭐냐면요 칼날인데 칼날은요 그러니까 심판하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좀 무섭죠. 칼날 심판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요 뭘 한 거냐면 이러한 이 아이들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전형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심판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뭐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나서 이 아이들을 찢어 죽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곰이 나타났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율법에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22절을 보면은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여기 중에 내가 누구를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움키고는 찢는다 그 소리예요. 찢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근데 어떻게 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뭐하여? 거슬러 조롱하여 비웃어 무시하여 청종하지 아니하면 뭘 보낸다고요? 들짐승을 보낸다. 여러분 곰이 들짐승이에요? 가축이에요? 예? 요즘 웅담 캐려고 가축같이 키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곰은요 들짐승이에요. 오늘 지금 이 아이들이 당한 일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겼고 그 말씀 알기를 무시했다 그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해요. 뭐냐면 근데 왜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왜 두 마리일까? 전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죄는요 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또 어디다 두었어요? 단에다 갖다 놓았어요.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갖다 놓고 두 곳에 갖다 놓고 지금 하나님 버젓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아내가 여기 버젓이 집에 있는데 딴 아내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다 하나님 마음 어떠시겠어요? 찢어지시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는 소리예요? 심판한다 그 소리. 심판한다. 또 한 가지 또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왜 두 마리일까? 북이스라엘만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왜 두 마리가 필요하면요 한 마리만 갖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큰 곰을 사용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만 심판하세요? 누구도 심판해야 돼. 남유다를 심판해야 돼. 남유다는 어떤 곰? 바벨론이라는 더 큰 곰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엘리사가요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 심판을 그 아이들에게 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경멸하래.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내가 끝까지 다 봐줄 거라고 생각해? 나 결코 그렇지 않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도 경멸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 아이들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저만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이 말씀을 안 지켰을 때 내 영혼이 막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벌벌 떨면서 주님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 이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경멸하면 분명히 경멸하고 오늘 이 아이들을 찢으시면까지 이런 비참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말씀들을 그렇게 재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왜 저주가 임하지 않죠?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참 선지자시오 우리의 모든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모든 구원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작은 아이들 같은 우리들을 보시고 뭐라는 거야? 아버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저들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찢기심을
예수님은요 참 선지자세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요 예수님과 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엘리야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죽음에다가 시체를 갖다 놨더니 그 죽었던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엘리야는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저주를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용서를 선포하셨다 그 소리예요.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 찢어짐을 누구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거예요. 나를 찢음으로 네가 남을 입고 내가 찔림으로 네가 치유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찢어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때로는 또 범죄하고 또 말씀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우리가 찢어지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찢어지셨다 그 소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찢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찢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찢어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에게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걸까요? 오늘 이 엘리사처럼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지금 세상으로 들어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세상에서 모두가 다 금송아지 바라보면서 금 주세요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참 자유를 주실 수 있고 성공이 아니라 바알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참 길을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변치 않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이 말씀 보고 대머리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대머리 같아 한참이에요 한참 이 말씀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우리 이웃들에게 뭐를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